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답이 있죠? 가정이 제일 좋은 학교인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왜 제일 좋은 학교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면서도 왜 가정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하려면 좀 힘들어. 어떤 분은 이러세요. 예수 믿는 거는 밖에서 좀 잘 믿고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밖에서는 내가 선하게 살고 참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지만 집에서만은 좀 발 뻗고 편하게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는 게 우리 인간들의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최고 학교라 그래도 싫은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제 얘기예요. 집에서만은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집에 들어올 때는 다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죠, 뭐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요.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애가 셋이 있습니다. 애라고 말하기엔 너무 연로하셔갖고 제가 애라고 말하기 참 곤란하네요. 저희 큰 어른들이 있어요, 셋.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가를 알려면 저희 남편이나 아이들이 그래요. 제 아내는 아니면 저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을 저희 가족한테 받아야 제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1시간 정도는 제가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인정합니다. 진짜 아고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여 년을 봐온 저희 애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려면 평소에 잘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진짜 가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분위기예요. 우리 항상 공부할 땐 분위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어떤 분위기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위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어렵죠?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어떡하나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이 복음의 핵심을 집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먼 것도 없어요. 사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엄마들은 애가 뭘 자꾸 이제 잘못 원래 제가 좀 습관이 있잖아요. 자꾸 그러는 습관이 있죠. 우리 전부 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금 얘가 잘못한 거가 야단치면 되는데 몰래 그 역사가 기억이 쫙 나는 거예요. 너는 옛날에 언제 그랬고 또 그랬고 또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아내 노릇 30여 년 해보니까 남편이 뭘 또 잘못하면 그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기억도 잘 나. 그 배경과 그때가 어떤 때였으며 그죠? 가을에 어느 의자에 앉아서 그에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기억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제 죄는 기억 안 하신다는데 왜 나는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죄는 어쩜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이 복음의 핵심을 실제적으로 내 집에서 하고 사는 분위기, 이거여야지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제 나이 또래나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은 목에 우린 기부스를 좀 많이 하죠. 자식 앞에서. 그래서 미안하다 소리 잘 안 해요. 혹시 자식한테 미안하다 소리 잘 하세요? 아니면 입 씻으세요? 미안하다 소리를 해야 부모의 권위가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목에다 자꾸 여기다 뭐죠? 여기 캐스트라 그러나요? 여기 뭐라 그러나? 기부스 하는 거를. 그걸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미안하다 소리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다면 이 권위를 주신 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내 권위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애를 볶아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너는 나 없으면 못 산다라는 생각 우리 부모들은 다 하죠. 자식 너는 특히 애들이 어렸을 때는 나 없으면 넌 즉시 죽어.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애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괴롭히시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내가 잘못했을 때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돼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기초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그게 돼야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그 아들, 딸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들어오려면 그게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가정에서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디 가서 사시겠어요? 집에서 안 사시고. 밖에 나가서 약간 바리새인 척하다가 오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 얻는 데에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도 이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도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당신은 시간 많으니까 하지, 나는 바빠요. 부모들 중에 한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가해서 애랑 이거를 내내 이거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놓치기가 쉽잖아요. 우리 막 바쁘게 살다 보면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우리는 이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찾아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실 수 있든가요? 없든가요? 한 6살, 7살 애들이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 몰라요. 혹시 아셨나요? 저는 무식해갖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하나님이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주셨구나. 아까 옛날에 있었는데 잘 몰랐고 어렸을 때. 근데 애가 셋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3번 더 주신 거죠. 그래서 애들이 엄마 이 꽃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찾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 교회 지금 자스민 향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마당에 자스민 향으로 가득 찬 건? 저희가 사는 양양은 자스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겨울이 안 추우니까 자스민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향이 어디서 나올까? 잎에서 나오나? 꽃에서 나오나? 어떤 허브는 만지면 향이 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물어볼 때가 정말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게 있을까? 왜 이 아르헨티나는 그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옛날엔 잘 살았다는데 왜 못 살까? 못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집보다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집보다 확실히 잘 사는 것 같아요. 저희는 먹을 게 자주 떨어지는데 여기는 고기가 그냥 물 다음으로 고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손님이라 대접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저희는 물 다음에 흔한 거는 두부입니다. 그 다음에 흔한 게 감자. 강원도가 왜 감자 두부밖에 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물 다음에 흔한 게 고기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래서 지금 어떤 사고방식이 지금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르헨티나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머리를 쓰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왜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신앙이 떨어지니까 물어보지 말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리죠. 하나님이 머리를 만드셨는데 이거를 바른 방향으로 쓰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머리는 안 만드셨나요? 안 쓰게?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엄마 아빠는 뭐 알아야 되고 애는 몰라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사실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 30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든든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식이 크면
친구, 물론 어렸을 때도 친구지만 제가 보니까 명진이랑 할머니 친구더라고요. 예, 언제나 친구지만 자식이 10대가 되고 이러면 정말 든든한 친구예요. 그래서 많이 물어봅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어떡하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물어보는 분위기를 만드시면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할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이 저절로 읽고 싶고 기도가 저절로 하고 싶었대요. 근데 왜 저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그런 건 해당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는데도 저는 쉽지 않았고 기도를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애도 많고 제 직업이 밥하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사람 밥하고 빨래 해주는 게 제 직업인데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는 아직 저는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그때부터 뛰어야 돼요. 새벽부터. 아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거룩하실까. 전만의 말씀이요. 그 거룩의 의미에 저는 동의하지도 않지만 제 인생은 그렇게 이렇게 앉아서 쉴 만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어요. 제 자식 키워야죠. 남의 자식 키워야죠. 저는 자식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훈련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또 이 훈련도 참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핑계가 많잖아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애가 열나. 아파져요. 그쵸? 근데 손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저의 신경을 엄청 건드립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변명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잘난 사람들인 거 있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살았습니다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을 닮아서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안 좋다고 해도 환경 탓을 하고 내가 게으름을 부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구처럼 뭐 30분을 하겠다 이러면 평생 못 하세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들이 어릴 때는 젖 먹이느라고 깨웠어요. 새벽 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모해서 이거는 저한테는 애들 어릴 때 있지 않았어요. 애가 배가 고파서 저를 깨웠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식구들 밥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지금까지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제가 습관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에 맞춰서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하는 걸 일단 샘플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라브리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뭐 어떤 책을 하시든 저희는 짧은 걸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라브리에는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 하나님한테 화가 난 청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오래 하거나 너무 길게 하거나 너무 깊이 하면 화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하면 한 10분 정도 해요. 아침 식사 끝나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이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요. 그럼 아시겠지만 매일 성경은 참 짧아요.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걸 택한 거는 아이들이 어린이 아이들이라도 같은 본문이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이 책을 택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 책을 택했을 때는. 그래서 택해서 읽어요. 읽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국말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이제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고지선에 상당히 어려운 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5살일 때 마치 한글 사전에 있는 것처럼
해주시면 다시는 안 물어봐요.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60이 다 되고 애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렵지만 거기에 맞추는 게 부모가 할 일이고, 또 라브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화가 난 사람들은 자기는 이 구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요. 자기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죠. 어떤 때는 이제 너무 길어져서 아침밥 30분 먹는데 토론이 1시간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만 할 때는 그렇게 하면 곤란하고요. 젊은 부부일 경우에 아이가 어릴수록 짧은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기 전 뭐 이런 나이에는 5분 이렇게 하시고, 부모 입장에서 성이 안 차잖아요. 좀 더 했으면 싶으면 나중에 더 하시면 돼요, 혼자. 근데 내가 내 성 채우려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실족해 해요, 정말. 그래서 아이는 그 다음에 안 와요, 그 자리에. 저희는 보통 막내가 아침을 다 먹기 바로 전에, 식탁을 떠나기 전에 성경을 열었어요. 왜냐면 한 번 떠나면 잘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식탁을 떠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금방 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이 다양하거나 또 저희 라브리 같이 믿음의 정도가 다양할 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한번 하고 나서 생각하기를 괜히 했네. 뭐 어떤 애 뭐 화내는 애 뭐 이렇게 막 나오면요, 괜히 했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 키울 때는 이렇게 다 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한 후에 싸워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싸워가지고 이거 끝나고 벌 세운 적도 많아요. 그럼 저희가 참 좀 참담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 며칠 동안 또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장난친 놈들이나 벌 세운 부모나 다 마찬가지로 한심한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환에는 미국의 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요즘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전통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 같이 예배를 드리면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좀 걸리잖아요. 애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이제 다 주일학교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는지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쉽게 하나님 말씀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뭘 잘못하면 엄마 오늘 우리 이렇게 읽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을 하면서도 서로 지켜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덜 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이 어른들은 제가 보니까 어른이 믿음이 좀 더 없더라고요. 잊어버려요. 하도 뭐 복잡해서. 근데 애들은 이러는 거죠. 우리가 비가 오도록 기도했는데 비가 오네요. 그러고 보면 애가 훨씬 믿음이 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믿음이 없거나 나이가 어린애라고 성령님이 못 가실까봐 우리가 막 말씀을 씹어가지고 먹이는 거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말씀이. 우리가 왜 말씀이 항상 새로운 이유가 읽을 때마다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애들이 항상 어른이 씹어 먹이면 이래요. 나 그 말씀 알아. 그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딱 덮어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가시도록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씹어가지고 애가 이해 못할까봐 너무 씹어서 쉽게 먹이면 애는 그 말씀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이유식한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서로 사과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이 공동체는 교회에서 해줄 수 없습니다. 혹시 매일 하기 곤란하면 뭐 토요일에 출근 안 하시거나 하면 하실 수 있고요. 또 저녁에도 하실 수 있고 뭐 가정 형편에 맞춰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일찍 자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아침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했고요. 저희 라브리에서는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침에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서 하루가 보장되든가요? 하루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가든가요?
아니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을 갖고 곧장 벌 세우는 저희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사에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나왔죠. 매사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녀, 그러니까 딸아이가 15살이 되면 뭐 성인식을 한다면서 이 문화에서는. 그럼 뭐 한국의 이 딸아이들도 성인식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레스도 입죠.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도 하죠. 야외 촬영도 하죠. 마치 예비 결혼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애들한테 근데 그거 안 좋으니까 하지 마. 아니면 우린 돈이 없어서 못해 라고 분상을 떠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네가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라는 것도 15세는 상당히 이른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가 제일 이른 것 같아요. 미국이 17세 그 다음에 뭐 보통 18 이렇게 하는데 여기 15세라는 거 보면 굉장히 일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성숙한 거를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19세 미만은 술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담배를 살 수도 없고. 근데 여기 15세면 남자는 18세. 남자는 18세, 여자는 15세. 아 그래요? 뭐 여자가 더 빨리 자란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육체적으로 이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선택과 책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 내가 책임을 지는 진짜 성인이 되는 건지. 요즘은 굉장히 육체적인 시대가 돼갖고 이제 그쪽에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성인이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성인식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 이렇게 막 빠르게 이렇게 막 출세하기 위해서 뭐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지. 돈 버는 게 굉장히 힘든 거 압니다. 그 다음에 뭐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로 새벽부터 밤까지 내가 골아떨어지지 않는 이상 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기 오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여기 아르헨티나 교민 한 분을 만났는데 여기 오신 25년이 됐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죠? 인생은 한낱 꿈이었다. 꿈에 불과하다. 그분이 어떤 뜻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셔갖고 여기서 자식도 잃어버리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꿈이라는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남처럼 똑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 우리가 하나님,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뭐 이런 순서로 살 것인가를 제대로 매사에 분별을 하지 않으면 세상 따라가느라고 바빠요. 우리 욕심이 있잖아요. 돈 벌면 조금 더 벌고 싶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을 잘한다 그러면 조금 더 잘하고 싶고, 공부 잘한다 그러면 조금 더 하고 싶고, 이렇습니다. 멈추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저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멈출 때를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는 이 훈련은 매사에 온 가족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잘못했을 땐 아유 엄마가 또 욕심을 못 꺾었지 뭐 미안해, 엄마가 좀 더 하거든, 다음에 네가 엄마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고맙겠다. 예, 자식은 굉장한 친구예요. 우리가 갈 때까지 봐줄 수 있는 친구는 우리 자식밖에 없잖아요.
누가 우리랑 놀아주겠어요? 자식을 든든한 친구, 그 다음에 자식의 조언을 하나님의 조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한테 반발하면 하나님은 나를 일깨우시는구나. 그 다음에 나에게 좀 껄끄러운 친구가 나한테 바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너무 욕심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 볼 때에는 옆에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특히 남편과 아내, 자식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기독교 세관 공부는 삶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이 모든 세상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쫀쫀해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답답하고 왜 생각이 좀 융통성이 없고 좀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라는 그 상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상자 안에 들어가면 뭔가 재미없고 뭔가 조금 그런 삶을 살 것 같은. 근데 잘못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재미없게 살까요? 재미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 믿는 걸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거죠. 온 세상에 줄 수 없는 재미를 주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미가 너무 크니까 소소한 재미는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자스민 향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스민을 무시해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족,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가 비록 볼품없지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 이런 거는 할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원론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디스 셰퍼의 글 읽으셨죠? 신문을 제때 배달하는 것, 가족들을 위해서 비록 반찬이 없지만 정말 사랑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꽃을 가꾸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인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예수 믿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 생각으로는 하도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고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예수 안 믿는 케이스 중에 내가 한번 조금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걸 한번 택해볼까? 혹시 이게 아닌가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저희 막내 아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걔도 좀 심각한 걸 택한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겠다 해서 5년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학교 공부는 안 했는데 뭐 책도 읽고 다른 건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삐딱선을 타는 거죠. 그렇다고 뭐 흔히 말하는 뭐 불량 청소년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양양에서 불량 청소년이 되려 해서 조건이 안 돼요. 뭐 차가 있어야 나가죠. 버스도 하루에 4번밖에 안 되는데 어디 나가겠습니까? 이 조건이 잘 안 돼요. 시골에서는. 그냥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저는 막 지옥이 따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한두 달이 끝내야 되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가 하는 말이 제가 느끼고 있는데 지가 하더라고. 제가 엄마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참 철도 들었네.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이제 곧 나갈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미치겠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끌어낸다고 나가겠습니까? 뭐 뒤로 당긴다고 뒤로 가겠습니까? 할 수 없이 있는 거죠. 그러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지옥이 바로 멀지 않은 것 같고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얘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많은데 여전히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상상력, 창의력, 학교 공부 빼고 다른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 부모 일도 잘 도와주고 고장나면 다 고치고 저희는 눈 오는 게 참 큰일이거든요. 눈 오면 얘가 한 3인분을 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안 보고 얘가 지금 뭐 공부 안 하고 뭐 안 하고 왜 이런 것만 내가 보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의 몇 가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수많은 장점들을 제가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걔를 불공평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공평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의 그 많은 장점들, 하나님이 얘한테 주신 그 많은 것들, 그다음에 여전히 얘가 삐딱선을 타지만 여전히 자기가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살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왜 감사를 하지 못했던가. 특히 오카리나. 맞아요. 저희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아무 재주를 키워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미안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피아노를 배우면서 자랐는데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얘가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5,000원 주고 플라스틱 오카리나를 사가지고 진짜 오카리나는 이제 흙으로 만들어서 깨져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오카리나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도 뭐죠? 중고 팔고 다시 자기도 중고 사고 이래갖고 진짜로 좋은 거를 사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소프라노 엘프 오카리나를 사갖고 얘가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웃긴 게 저희 지역은 굉장히 아동센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또 부모 없이 할머니와 아이들이 사는 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공부를 전국에서 제일 못하고 가정 환경이 가장 안 좋은 곳이 저희 양양이에요. 그래서 아동센터에 가서 얘가 오카리나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지보다 한 3-4살 어린 애들, 자기는 지금 학교도 안 다니고 있는데 가서 오카리나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얘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을 잘 썼거든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쓴 글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거죠.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사실 얘를 아동센터에서 하도록 기회를 준 그 아동센터 시설장님들한테 저희는 뭐라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안 다니는 애가. 중학교밖에 졸업 안 했거든요. 중학교밖에 졸업 안 한 애가 자기가 혼자 공부한 오카리나와 혼자 쓴 글을 가서 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참 감사하죠. 근데 저희가 이 5년이 끝난 후에 자기 친구들이 대학교 4학년이 되는 해에 얘는 대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지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허리가 아파요. 하도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80, 90 인생에서 5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참 힘들었어요. 또 다른 애는 다르게 힘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우리는 몇 가지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경을 다시 닦아보세요. 매일 아침 안경 닦는 것처럼 다시 닦아보세요. 얼마나 우리 삶이 풍성한가. 우리한테 주신 가족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오늘 먹을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 집에서 살 수 있을지, 여기 월세를 내니까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집사가 이번 달에 없으면 다음 달에 석 달 후에 나가야 된다면서요. 예, 저희도 그런 형편에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언제 지금 주인이 나가라 그랬거든요. 돈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집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주인이 며칠 후에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 집을 갖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상에 존재하는 집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 집을 관리해야 되고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집을 주셔서 저희가 안 쫓겨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케이스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은퇴하고 나서 뭐 단칸방이라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유머, 위트,
죄만 아니라면 다 즐기세요. 유머가 없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부가 없다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부라서요, 상대방을 긁으면 없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러죠? 뭐 누구랑 사는 건 지붕에 뭐 샌 물 같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내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수물과 같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내가 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가 반찬이 비록 없고 시간이 비록 없지만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살고 온 가족들에게 내가 뭐라도 하나 끓여서 정말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상당히 영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런 걸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멀리서 찾으려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죠. 그렇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만끽하세요. 이거는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느낄 그 기쁨을 미리 조금 당겨 쓰는 거거든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삶을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저희 남편이 했고요. 아마 그거를 내일쯤에 통합을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박스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 홈리스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시각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손 발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중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죠. 우리 다 고집이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난 그건 해야 돼 라는 게 있다면, 아하, 이건 내가 우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쉽지 않은 게 있어요. 난 다른 건 다 줘도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면 그거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주인 몰래 뭔가 감춰놓은 다른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없애세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버리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섬기라고 주신 남편의 일, 아내의 일을 내가 권력으로 잘못 쓰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가장 자신 없는 게 밥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제가 직업이 밥하는 건데 밥하는 게 지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애들이 이거 맛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주는 대로 먹어.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제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그 말을 할 수 없고요. 제가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말을 안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가족의 식생활을 섬기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권력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안 해야 되겠죠? 끝까지 이렇게 너 엄마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 아니면 너 지금 살 수 없는데 너 어디 감히 그래. 이거는 아들, 딸을 섬기라고 주신 그 일을 권력으로 잘못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애들이 칼을 갈죠. 내가 독립하기만 해봐. 내 멋대로 할 테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가 권력을 잘못 쓰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잘못 쓰면 자식들이 이제 칼을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치사해서 내가 독립만 해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모가 잘못한 거고요. 이게 다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이에요.
저희는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저희가 엄마 아빠가 돈 준데 이 소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이건 저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형편이 안 돼가지고 예, 뭐 자식 학비를 줄 수 있나 뭐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다른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게 또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질 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죄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에 안 있으면 아유 서울에 있는 사람들 왜 그래라고 말하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도 서울에 가봐라. 니도 하나도 잘날 거 없어. 시골에 있어서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죄를 안 짓는 거죠. 시골에 있으면 또 다른 죄 지어요. 서울 사람 욕하는 죄를 짓거든요. 자기는 뭐 잘난 줄 알고. 다만 이 시골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안 짓고 있을 뿐인데 괜히 죄 짓는 거예요. 나 혼자 깨끗한 척하고. 예, 이런 게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비록 성경에 써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제가 쓴 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고기가 물담으로 흔한데 제가 불교 음식 예를 들었으니 얼마나 제가 센스가 없어요. 한국에 요즘 불교 음식이 열풍이에요. 웰빙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풍이에요. 그럼 이럴 수 있습니다. 불교 음식을 기독교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그냥 먹어도 될까요? 여기 고기가 많아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불교 음식에 철학이 있잖아요. 왜 다 철학이 있잖아요, 음식에는. 그분들이 안 먹는 게 오신채인가 있어요. 마늘, 고춧가루, 파, 또 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생강은 먹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마늘이 뭐냐면 왜 우리 보통 정력제라 그러죠? 마늘을 먹으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을 돋군다는 거지. 이 기운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리는 있어요. 진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기운이 나면 그거를 똑바로 쓰게 하는 게 기독교적인데 이 불교에서는 뭐라냐면 기운 나는 건 먹지 마라. 숙주나물, 고사리 불교에서 많이 먹습니다. 그게 정력을 낮추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이 기운이 나면 기운을 똑바로 써라가 아니라 기운 나는 걸 먹지 말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매운 거 먹으면 좀 기운이 나잖아요. 그 고춧가루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철학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개발한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 건강에 좋은 음식들. 그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이것이 기독교 회사가 만든 옷이 아니지만 내가 좋아서 입는 것처럼. 우린 이미 하고 있잖아요. 여기 삼성이 기독교 회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왜 씁니까? 좋기 때문에. 우린 이미 이걸 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도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문화 중에서도 배울 것들이 뭔지,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뭔지를 아마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본인들이 먼저 그걸 분별하시고 자식들에게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시면 한국 드라마가 항상 그리우시죠. 그 다음에 라면이 그게 굉장한 특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라면은 정크푸드라 그래갖고 먹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한국 거니까 그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나라 거니까. 하지만 보실 때도 잘 보세요. 요즘 한국 드라마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동성애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요즘 삼각관계 이런 건 시시해도 그것 더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분별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집사님, 권사님 하실 때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나를 보는 증인들 앞에서 수십 년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학교는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속성 코스고 집에 가시면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집에서 하시면 돼요.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이 영성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학교는 집이라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정말 노력하는 그런 저 존경받는 부모님들 또 존경받는 사회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는 물러가겠고요. 혹시 시간이 있다면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아니면 뭐 다른 질문 한 5분 동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남편이 나와서 대답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